자, 우리 교회 소식을 안내를 드리자면 다른 것들은 이제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6월에는 이제 가야 지방의 원래가 이제 밀양 늘푸른 교회에서 우리 개청 예배를 창립 예배를 드린다 하셔서 거기 가서 우리가 함께 또 예배도 드리고 원래도 드리오니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은혜 받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PPT가 나오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50일이 되셨을 때에 그 1순위 뭐냐면 10일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란 말은 뭐냐면 50일이 지났다 해서 그 날이 50일인데 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회에 그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120명의 문도가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 날이 바로 성령 강림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오순절 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바로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다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다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고요. 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도 아니면 예수님이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그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을 건데 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성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육신의 것으로 다시 이렇게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야,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 거예요. 예, 너무나 잘했어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셨을 때에 약속을 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낸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도 하고 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것을 깨달을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으로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주시냐면 바로 성령이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님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도 심지어는 창세 때부터 아담에게서부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던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누구에서 나오냐면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제일 처음에 만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그 흙덩어리에 있는 그 육신에다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각 사람에게 선지자나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이 사람을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또 봉사도 하고 또 충성도 하고 그다음에 온갖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 힘이 누구로부터 주어져야 되냐면 바로 이 성령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야, 너가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내 식대로 사는 거예요.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막 10번 얘기하고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고 예?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몸을 내 육신과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왜 성령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또 육신에 끌려서 지른 신앙생활을 밖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뭔가 강한 것이 있어야 돼요. 마귀의 권세보다 강한 것이 내 안에 내주에 있어야지 이 마귀의 권세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이것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내가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100번 싸워서 100번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실 약속하실 성령을 기다려라 이건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셔야지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도들을 비롯한 그 제자들이 다 어디 모였냐면 이제 마가다락방에 이제 모였던 거예요. 마가다락방이 크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반틈만 했어요. 저희 목양실만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제가 본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그 보면 이제 굴 위에 여 천장에 뚜껑을 딱 열어서 그 위에 들어가 보면 그 위가 마가다락방이거든요. 그 딱 가보니까 크기가 별로 크지 않았어요. 우리 본당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본당만한 곳에서 그 120명에 있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만 했던 거예요. 기도만 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기도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기도하고 두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는 게 언제냐면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이미름에 오순절이 이미름. 사도행전 2장 말씀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성령 강림 주일이 일렀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에요. 실제로 날짜로 오늘은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날짜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난 후에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래서 모였던 거예요.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강림하신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었다는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들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세상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이제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나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고 너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둘이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령의 사람인데 너는 육신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그 교회 안에서 성령 있는 사람, 성령의 약속의 자녀가 있고 교회 안에 육신의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육신의 사람이 교회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는 나도 내 안에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너도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똑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왔는데 성령 받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내 안에 육신적인 것으로만 계속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 온다 한들 그 사람이 영원히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육신적인 것으로만 산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찡찡거리고 소리 지르고 그게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는 자 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아빠 보세요. 주와 하늘이 아빠 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주와 아빠 보세요. 김주아 아빠 보셔야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집중해서 잘 듣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야. 왜 방해하고 싶어? 주아가 아직까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아가 아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잘 드리자는데 싫은데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주아 아직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아빠 말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하면 주아가 하나씩 이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아랑 하늘이를 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딱 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아도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온다 하더라도 내 성령이 없다면 그냥 종교 행사처럼 그냥 참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가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시간 되니까 왔다가 예배 끝나면 갔다가 자기 삶에서는 전혀 이게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이 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고 자 성령을 받았다면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셨다 하더라도 다시 떠나갈 수도 있고 성령이 소멸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떠나가시기도 하고 또 다시 오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자 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무엇을 하면 내 안에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도우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것들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것이 서로 싸울 때에 좀 똑바로 해주세요. 싸울 때에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 생활을 해야 돼. 성령 안에서 해야 돼. 주아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 하자. 성령 안에서 잘 하자. 예배 집중 잘하고 주아 잘하고 있어. 예배 때는 너무 좋아. 자,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자,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보세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자, 말세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의 전체 기간이 바로 말세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야 세상 말세다 해서 지금이 말세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신 그날부터 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가 바로 말세인데 그 말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는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줘야 되냐면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아니면 어떤 제사장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딱 임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전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따라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자 살인하지 말라 했으면 우리는 살인만 안 하면 겉대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성령이 있지 않더라도 겉대법은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안식일에 그럼 우리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거는 겉대법으로도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다른 사람을 간음하지 않는 것은 이게 성령이 없어도 굳이 성령까지 없더라도 우리 육신의 그 행위로서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성령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완성시킨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율법을 들어보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했었는데 이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래요. 야 그러고 보니까 내 안에는 미움이 가득하거든요. 겉으로 내가 살인하진 않았지만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한데 야, 이 미움이란 것이 없애기 위해서 이 육신의 소욕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데 말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왜 보내시냐면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육신의 것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데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바로 모든 육체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보면 그때에 내가 또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자 누구에게 보내주시냐면 바로 내 남종과 여종이라면 다시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육신의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 육신의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로부터 나와야 되냐면 성령께서 부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말세에 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이 약속을 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 받기 전에는 내 안에는 육신의 소욕 밖에는 없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내가 살고 싶은 집, 차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물론 살기 위해서 그것은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딱 이제 임하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먹을 때도 주를 위하여 먹고, 내가 입고, 내가 집을 사고, 내가 차를 사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주를 위해서 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춰지고 내가 육신으로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내 육신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지만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안전장치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장치로서 또 다른 율법을 막 만들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육신적으로 너무 잘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회칠한 무덤처럼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 그 예수님이 딱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외식함으로 예? 겉은 너희가 화려하게 꾸미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시체와 가득한 것이 가득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회칠한 무덤이네. 그 이스라엘 가면 이제 그 무덤이 어떻게 생겼냐면 네모난 이런 그 대리석이 아니고 뭐냐 그런 이제
하여튼 네모난 그 돌로 된 무덤이 있어요. 그게 보면 만들만들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진짜 이게 너무 관리를 너무 잘해놨어요. 이게 무덤을 맨들맨들하게 겉으로 봤을 때는 그 회가 뭐냐면 이제 석회가루 같은 걸 뿌려갖고 이게 가루 쫙 이렇게 앉아가지고 겉에서 봤을 때는 야이 이것만큼 깨끗하게 관을 만들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깨끗한 그런 무덤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시체밖에 없다. 더러운 것밖에 없다. 그것처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지금 겉으로는 이걸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킬 때에 내 안에 이것이 더러운 것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끗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바로 성령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 다시 말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셔야 너희가 하나님 안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 내 속에 있는 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쌓아서 성령으로서 너를 자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서로 싸워서 자 예전에는 육신으로만 살았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이 이제 같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싸워. 예전에는 이 죄로 인해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살아가고 죄로만 살아가고 이 사망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처절한 인생에서 성령께서 딱 오시자 이제 이것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결국에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붙들리고 성령 하심의 인도함을 계속 받고 우리가 성령께서 계속 우리 충만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것들은 우리에게서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것이 없어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자 해방하였다는 말이 자 우리 화평과 같은 말이에요. 화평도 보면 화평한 상태가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에게 전혀 이런 싸움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가 화평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평화의 집이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그것에 전쟁이 없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서 화평한 것처럼 자 이게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했을 때도 내 안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러면 성령 받았으면 내가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방하였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화평과 같은 말로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죄가 있지만 이것이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망이 있지만 이것이 나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는 상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죄를 이기고 끌고 가는 상태가 바로 이 해방의 상태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 안에는 항상 육신의 것과 성령께 주시는 이 마음이 항상 둘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없느냐?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 해서 우리 안에 사망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항상 우리 안에 같이 있는데 이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이 상태가 바로 해방된 상태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말은 아예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상태가 바로 해방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해방케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사망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무너져서 이것이 한번 넘어질 수가 있지만 다음에 또 왔을 때는 성령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가 깨끗함을 받고 이제는 성령에 매달려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때에 내 안에 죄가 여전히
나를 계속해서 내가 아닌 것이 마귀란 놈이 나를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나를 괴롭히지만 이 성령의 법으로서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이 능력이 내 안에 생겼구나. 그게 뭐냐면 바로 해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육신에서 해방되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고, 자 로마서 8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영을 따라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육신이 따르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육신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내 안에 육신의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더 정확하게 보여요. 예전에는 육신의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살아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아무런 이런 죄의식도 없고 이런 아무런 육신적인 것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아무런 그런 마음의 요동도 없고 감정적인 요동도 없고 그냥 끌려서 살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자 자 이제 육신적인 것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 때는 야 나는 그냥 미워해도 되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살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미워하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다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도 다 미워하고 내 안에도 보니까 미움이 있으니까 야 이것이 그냥 미워하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이 나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미워하는 자도 살인이래요. 야 큰일 났다. 근데 그것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께서 미워하는 자가 살인이래요. 마귀가 주는 거라면 내가 한번 속지 말고 그냥 그래도 미워하면 되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미워하니까 다 같이 우리가 미워하면 되잖아 이러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누가 주시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이 육신적인 것과 이것이 성령이 주는 생각이 다 부딪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냥 이 말씀 보고도 그냥 넘어가면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이 미워하다 보면 살인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 하는구나. 그러면 자, 살인까지는 안 하더라도 미움이 내 안에 올라오더라도 야, 그럼 내가 살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예? 이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항상 끌고 가려고 이 나를 영혼의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미움이란 것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놨다. 예?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냐면 사랑이 차 있다고 착각하지만 내 안에는 이 하나님을 이제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신하는 그것이 가득 차 있으면서 미워하는 것 미워해도 된다는 이 나의 미움해도 된다는 이 미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끌고 가서 결국에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의 죄로 인하여 마귀로부터 이 사망으로 인하여서 마귀가 주는 이 육신으로 통해서 계속해서 이 끌려서 내 영혼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제 각 사람에게 딱 보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이 끌려가는 육신을 이 성령께서 사로잡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네가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니다. 너는 미워하는 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 사랑하는 자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도와줄게. 너는 이제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에게 사랑하는 자가 되며 성령 안에서 내가 사랑을 부어서 네가 이제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천국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예.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렇게 성령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네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짓고 사망해서 너는 지옥 가는 것이 율법의 요구잖아요. 죄를 지어서 네가 사망에 가는 것이 율법의 요구인데, 자 이제는 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으며 내 안에서는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망이 이미 내 안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이 이제 사함을 받고 죄가 사함을 받고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한테 요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이 육신의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지옥과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천국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육신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 육신에 끌려서 하면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죠. 그러니까 육신에 끌려가면 죄를 지면서도 즐겁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그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왜 죄를 짓겠어요? 그 죄를 짓는 것이 즐겁고 그것이 쉽고 편하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망.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려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것 살인이다. 어떻게 그걸 다 지키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 똑같이 마귀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쉽구나 여기까지 나가는지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같이 있잖아요. 미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살인이라는 이 말씀이 있었을 때, 자 첫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이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육신 가운데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구나.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나는 그러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쉬운 사람이구나 하고 이쪽으로 성령께서 계속해서 붙들려 가다 보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언젠가 없어져요. 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러면 여전히 육신 가운데 매여서 끝까지 이거를 이제 놓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것이 나구나. 그러면 이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기쁘구나. 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쁘구나. 이 아들 둘이가 괴롭혀도 나는 기쁘구나. 기쁜 사람이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이 나구나.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목사님 같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면 어떡할래? 응?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구나. 그럼 나 육신에 여전히 매여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감사를 어떻게 매일 감사를 어떻게 하냐? 응? 원망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시험도 한 번 들고 이렇게 해서 뭐 감사 못할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매일 감사하냐? 항상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냐? 이러면 육신에 매가지고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기지 못했다. 범사에 감사해라. 뭐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해요. 예? 저런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해요. 성도가 와도 감사해요. 성도가 나가도 감사해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영향받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해요. 감사. 아들들이 괴롭혀가지고 교회 그 기물에다가 낙서하고 의자에다가 막 볼펜으로 낙서를 길이 났어 진짜. 성질이 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감사하다. 감사하다. 다음부터 저렇게 안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볼펜에 저렇게 낙서할 수 있는 우리 아들 둘이 여기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러면서
억지로 감사가 아니고 그런 무슨 상황에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거예요. 내 영혼이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흔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이 뒤숭숭하고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오라 해도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딱 따먹었을 때 아담이 제일 먼저 뭐라 했냐면 부끄러워 숨은 게 아니고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서 숨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죄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죄책감을 또 마귀가 주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도 죄가 있으니까 오지를 못한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감사하다. 내까지 그거에 대해서 영향받을 필요 없잖아요. 감사하다. 아무도 없어도 감사하다. 어제 보니까 박광수 목사님하고 내가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그 박광수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 말씀하시기로 성도님들이 이제 몇 명 안 계시니까 초창기에 개척을 했을 때 완전 맨 땅에 에딩에서 개척을 했대요. 그때 되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사모님 계시고 이제 딸이 있고 이런데 하루는 이제 사모님이 아프시고 편찮으시고 그 딸도 이제 아파가지고 예배를 못 나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무도 없는 데서 목사님 혼자서 그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하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무도 없더라도 혼자 예배 드리면 못해. 예? 이왕이면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진짜 김해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겠지만 그렇다 그 전에 지금 개척해가지고 이제 아무도 없을 때 그러면 어떡해요? 제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사함으로써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씀대로 내 안에 감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갈 때 이거를 딱 붙잡고 나를 성령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갈 때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뻐함이 없어지잖아요. 왜 내 안에 슬픔이 찾아오고 내가 왜 자꾸 우울해지고 내가 왜 자꾸 원망이 생기고 내 안에 왜 자꾸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생각이 왜 자꾸 생길까요? 내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게 없어요. 이 육신의 것들과 싸움에서 이겼다면 나는 그것이 찾아오지 않아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면 아무런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처음에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잠잠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될지 몰라.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뭐 하여튼간에 막 내게 좋은 것을 다 채우고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 뭐 기도 안 해보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좀 왜 그래? 처음에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막 능력도 주시고 막 이게 막 용기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던 그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막 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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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힘있게 기도할 때 막 내 안에 채워지잖아요. 권능들이. 막 그렇게 하다가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잠잠하게 있게 손 들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들러봐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막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 채워주고 능력을 다 채워주시고 쫙 채워주니까 이게 또 충만하게 하니까 이제 성령 안에서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이때 다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
이 단계를 딱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고 예수님은 다 이때까지 기도해요. 그럼 예수님은 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환경도 내 안에 주장할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이 처한 이런 일들 모든 나에게 오는 이런 어려운 것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다 보이면 그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성께서 주시는 이 감화시키는 이거는 진짜 내가 어디를 가서 돈 주고도 못 사. 이 경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 부르시다가도 하나님 하다가 마지막에 진짜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러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고 그때까지 딱 기도를 하면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이런 뭐 상황이나 필요 없이 그때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누가 주셔요? 성령께서 나를 다 터치를 하셔야 돼요. 막 부르짖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부르짖고 막 10분 20분 부르짖다가 기도가 딱 해서 입이 딱 넘어지면서 하나님 임재에 딱 들어갈 때에 기도 끝났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막 부르짖는 것만 기도라 생각하는 사람은 막 부르짖다가 한 20분 30분 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딱 나를 만지셔가지고 임재에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아마 막 그냥 그거를 머물러야 되는데 20분 30분 기도 이거 입에서 기도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딱 일어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30분 기도했던 것이 그냥 다 쏟고 가는 거예요. 30분 기도했을 때 딱 하면서 임재를 딱 하셨을 때 그거를 받아서 누려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고 계시구나.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채우고 있구나. 이렇게 할 때 지금도 채워주셔. 그러면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 성령 안에 능력이 나타나. 그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도를 이때 다 채워주는 거야. 처음에 막 이렇게 부르시자 할 때는 내 영혼이 막 살아나요.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막 죽어 있는 내 영혼이 막 깨어나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막 죽어 있던 막 다쳐져 왔던 사람들도 막 힘을 얻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는데 자 이렇게 해서 내 영혼만 사는데 자 그 다음에 참 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뭐 모르는 기도를 탁 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는 게 쫙 느껴져요. 모든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로 채워주기 시작해요. 딱 채워주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어떤 한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살릴 수 있는 말이 누구냐면 영으로서 그 말이 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딱 안에 가져졌을 때 말하면 그 힘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을 들으면 내 심령을 탁 찔러 쪼개기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머물러 있는 사람은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살릴 수 있는 말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탁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이 쫙쫙 하나님 딱 부어주고 난 다음에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예? 처음에 막 부르짖고 으아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딱 30분 지나고 난 다음에 딱 하나님 임재하실 때 딱 일어나 이렇게 집에 가는 거야. 그러면 30분 기도한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 내 안에 채워주실 때까지 딱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쭉쭉쭉쭉쭉 채워줘가 딱 채워졌을 때 이제 됐다 싶을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러면 그때 앉아있어요.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 또 머무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냐면 세상과 나는 간것 없이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시면서 진짜 아무런 세상에 대해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기도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막 기도하면 나를 살릴 수 있는 기도가 그때 다 와요. 나를 막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 살아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나를 임재할 때는 그러면 내 안에 능력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채워져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좋은데 그 다음에 딱 넘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딱 보시면서 예수님 한 분만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육신의 것들에서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 힘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통풍에 걸려가지고 발 질질 끌가지고 으아 하면서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처음에는 막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손에 얹었다가도 막 얘기하면서 막 손들었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막 통풍 낫게 해주세요. 안 낫는 거라. 그러니까 한참을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잠잠해지면서 채워지는 거죠. 야, 이 아픔에 대해서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실제로 너무 아프거든요. 육신으로 생각할 때는 이 아파가지고 잠깐만 조금만 움직여도 이 발가락 하나 아픈데도 온몸이 그냥 식은땀이 질질 날 정도로 너무 아파요. 근데 그 단계에 딱 들어가니까 아픈 것이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보이는 거야. 아픈 거 상관없이 예수님만 보이는 거야. 예? 여러분들 성령이 오시면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육신대로 살면 네가 죽을 것이로되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엇으로요? 성령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 거기까지 깎는 거야. 살이 깎는 거야.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살리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 육신을 죽이고 내가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삽니다.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 18절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그래서 항상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순종하라.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주시는 마음이에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라.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육신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나의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거예요. 두 가지 항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겨야 돼요? 성령이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물으면서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으시는 순간 이 육신의 소욕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이 시간 정해가지고 막 10분 기도하고 오늘 자기 전에 그냥 잠자리 기도하고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고 어디 갈 때 뭔가 시작할 때 찬양단 같은 거 할 때 많이 하잖아요. 찬양할 때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연습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일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또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할 거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땡! 성령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쫙 해서 푹 젖어요. 완전 성령으로 푹 젖을 때 그럴 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가 이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찬양단이 뭐랄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찬양 연습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오니 하나님 능력 주시고 내 힘으로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하셔서 내일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육신의 것은 없으니까 성령 착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찬양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가면 찬양만 들어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찬양할 때 이 귀신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면서 떠나가는지 찬양만 해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어떤 찬양을 들어보면 그냥 얘들이 그냥 세상 가요랑 똑같아요. 네? 성령 안에서 그거를 이제 준비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이제 들어보면 이 찬양 소리 같은데 자꾸 들으면 이게 그 귀에서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깽깽깽 하면서 이게 소리가 듣기가 싫어. 왜 그래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께 노래를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성령께서 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이걸 충만하게 찰 때까지 기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채워질 때에 이 머무르는 기도를 통해서 채워질 때에 하나하나 진짜 물방울이 하나씩 이렇게 똥똥똥똥 이렇게 떨어지듯이
컵에 이렇게 차듯이 똥똥똥똥똥 똥이 차는 게 아니고 성령 이렇게 쫙 해서 충만하게 딱 됐을 때, 그럼 내 영혼의 상태가 쫙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장악당했을 때, 예? 그럴 때는 내게 육신적인 것이 와도 전혀 그게 눈길 안도 안 가요. 그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서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 착 해서 이게 머무를 때라야 내가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지 않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네가 육신의 것을 거슬러서 네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인 겁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도 못 따라갔잖아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이 없어서. 베드로가 어디 뭐 의리가 없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나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는 내 힘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해서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다시 말하면 네가 이제 다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육신적인 것들로는 네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지. 봐라, 네게 성령이 임하자. 너에게 성령이 임하. 네가 이제 핍박을 받더라도, 네가 채찍질 당하고 돌로 맞음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뭐 온갖 짓을 다 당해도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 베드로가 그때는 이제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0명 가운데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자. 제가 얘기했던 것도 막 기도를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착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불처럼 이렇게 쫑 이렇게 임했던 거예요. 각 사람에게 불같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즉시로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딱 하죠. 너희가 죽이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너희에게 주가 되게 하셨으니 너희가 각 사람이 너희가 죽인 이 죄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야, 보통 같았으면 야, 뭔 소리 하노? 내가 언제 예수님 죽였노? 에? 내가 언제 예수님 죽였어? 십자가에 달린 사람 로마 군병이지. 내가 언제 죽였냐? 이러면서 베드로한테 대들었을 건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즉시로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어떡하냐? 베드로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시니이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완전히 베드로가 성령에 딱 장악을 당하니까 말을 안 해서 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님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동수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죠.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럴 때에 육신의 율법의 안에 있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육신 가운데서 율법 아래 가운데로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육신의 것들이 내 안에 있지만 이것이 나를 장악하지 못해요. 근데 성령 안에 내가 충만하지 않고 여전히 이 두 개 중에서 갈등을 하면서 이거에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내 안에 두 개가 있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안에서 끌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거, 육신 것도 놔두고 성령 것도 놔두고 딱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보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 안에 육신에 끌려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음. 그럼 무엇을 죽여야 되는 게 성령을 죽이면 안 됩니다. 성령은 놔놓고 육신을 죽이고 성령은 계속해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딱 따라갈 때에 자,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돈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막 이런 것처럼 우리가 육신으로 심을 때는 우리가 육신으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사는 사람은 무엇으로 심냐 하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으로 심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으로 거둡니다. 안 돼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에 자,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계속해서 심는 거예요. 심는다는 것이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막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해요. 이럴 때 내가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걸로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살릴 수 있는 영 하나님께서 내게 딱 장악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권능으로 딱 찼을 때에 딱 찼을 때 그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딱 채워줬을 때 이렇게 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딱 보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눈도 가지 않는 그 상황에 딱 왔을 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다 내 안에 권능으로 채워질 때 그때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의 영혼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겁니다. 육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심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성령 받은 교회에 나타났던 이 역사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마칠 텐데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성령 충만하자 누구의 가르침을 받냐면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 해도 저는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네 안에 성령 안에서 네가 충만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내가 지금은 지키기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 가운데서 내가 이끌려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그런 마음 누가 주시냐면 바로 이 성령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이 이제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표적이 그 사람의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제하고 무엇으로 교제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나도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너도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서로 교제가 되잖아요. 나는 성령이 충만한데 너는 육신이 충만해. 그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공간에 있는다고 해서 그게 교제가 아닙니다. 연락 많이 하고 막 카톡을 주구장창 한다 하더라도 네가 성령 받지 않으면 그거는 교제가 아니고 헛짓거리예요. 근데 성령 받은 이 교회에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 바로 이 교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즐거워요. 그 사람하고 같이 대화만 하면 막 내 영혼이 살아나요. 같이 있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살아나요. 왜요? 그 사람도 성령 안에 있고 나도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시간 보내고 카톡하고 주구장창 막 끊임없이 관심 받고 그게 교제가 아니고 이 교제는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떡을 떼면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을 때에 어떤 자리는 제가 가기가 싫어요. 밥을 먹자 하는데 제가 가기 싫어. 가면 계속해서 자기 힘든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듣다 보면 내가 지치다 보면 나는 또 성령 안에서 또 이걸 채워야 돼. 그러니까 어떤 교제는 내가 하기가 싫어. 근데 어떤 데는 가면 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 먹는데 그냥 백반 같은 거 먹으면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영혼이 살아나요. 같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 살아나요. 근데 육신에 있는 사람과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자꾸 죽어가요. 근데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했던 그 교회에 나타났던 표적이 뭐냐면 이 떡을 떼면서 교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뭐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막 날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기도의 시간에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령 안에서 내가 완전히 장악당할 때까지 이것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채울 때까지 딱 기도를 해서 내가 딱 이렇게 쳤을 때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니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마다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했다. 자, 왜 두려워했을까요? 성령 충만인데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야,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딱 이제 내 안에 충만케 되자, 야, 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 내 안에 성령께서 봤을 때 육신적인 것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또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매달려서 살아야 되겠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것에서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버리기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 또 실제적으로 나타났던 표적들이 뭐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났다 했기 때문에 자,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제 너무나 경험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성령이 없을 때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뭐 그래. 살아계시겠지. 근데 느끼는 것도 없고 내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경험하지도 못했으니까 그래 사람이 살아계시겠지. 성경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말했으니까 맞겠지. 성경이 거짓말 했겠나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딱 오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내 있는 육신 것들이 육신적이고 이게 죄 같은 것이 내가 보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생겨. 또 표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다면 내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도 그분도 바로 하나님밖에 없겠네 이러면서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아멘. 그런 두려움은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움도 같이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두려움도 같이 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내가 안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데 내 안에 여전히 미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딱 동전의 양면처럼 딱 뒤집어 보면 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참 내 안에 감사하다. 이게 이 때문에 딱 사랑이 딱 부어지면 또 무엇이 보이냐면 야 내 안에 또 이 죄 같은 것이 또 보이기 시작. 그러니까 사랑과 두려움은 항상 같이 오게 됐어요. 우리 안에. 예? 아시겠죠? 그 두려움은 여러분들 좋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지 내 영혼을 멸망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표적이 그거고 자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자 어떻게요? 다 함께 있었던 겁니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쓸 수 있는, 그게 뭐 같이 있으니까 같이 쓰는 거죠. 근데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들이 없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자, 사도들의 발 앞에 이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딱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자,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어떤 사람의 어떤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박광수 목사님하고 전화하면서 딱 하는데, 어떤 안 믿는 사람이 박광수 목사님한테 그 500만 원을 줬다는 거야. 이거를 헌금은 아닌데 이거 좋은 곳에 써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막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모님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게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우리가 적어보자 해서 쭉 해서 이제 몇 사람을 적었나 봐요. 몇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몇 사람을 적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 이제 돈을 보내주시면서 이런 돈이 생겨가지고 이런 좋은 일로 쓰라 해서 내가 이렇게 보냅니다 했더니만, 야,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자식 새끼 호떡 하나 사 먹고 싶었는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목사님 보내주셨다. 예? 이러는 거야. 어떤 교회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간판이 지금 없어가지고 간판을 달려고 하는데 간판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금요일날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토요일에 간판을 지금 보내주셨다. 이런 거예요.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다 각 사람에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 필요에 따라서 딱딱딱딱딱 나눠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저번 주에 그 5월 달에는 이제 어린이 주일 이렇게 하면서 또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또 장인어른 생신이고 해서 저희가 이제 돈이 없었어요. 먹고 살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쓰다 보니까 이제 돈이 한 1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이제 생각보다 더 오버가 돼서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제 저기 속여도 생각하기로, 야, 이러다가 참 교회는 교회인데 우리가 먼저 굶어 죽겠다, 빚쟁이가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아이고 하나님 어떡해요 하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진주 사모님도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러다가 내가 일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주에 이거 우리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있는 목장은 아닌데 이런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집사님과 권사님과 그 다른 집사님 두 분과 이렇게 해서 같이 모임을 가지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헌금은 아니고 목사님 사모님 쓰라고 그렇게 돈을 보내드린다면서 보내주더라고. 그 금액만큼 딱 보내주더라고. 이야,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딱 필요에 따라 딱 내려주는 거야.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 뭐냐면, 그 단서를 좀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줄 때는 그냥 좀 제가 알아서 쓸 건데, 뭐라냐면 헌금하지 말고 이거는 꼭 목사님 사모님 필요하신데 쓰시라고 드린 거는 딱 요러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딱 이제 했던 말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줬을 때도 이걸 꼭 헌금하지 말고 니 쓰라 하면 난 그거 그대로 다 드렸다고 그렇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거는 헌금이 아니고 목사님 사모님 쓰라고 주신 돈이라면서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보 이번 주에 성령 감림 주의니까 50만 원 헌금하자. 그래서 50만 원 헌금을 붙여라. 필요에 따라서 나머지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죠. 나는 심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다. 그래서 11조 떼고 구제헌금 떼고 감사헌금 이런 것들 다 떼고 난 다음에 남는 돈 안에서 또 50만 원 딱 해서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오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어디에요? 성령 충만했던 교회. 또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또 계획하는 바가 또 있어요. 몇 가지가. 누구세요? 계획하는 바가 있어요. 어서 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바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있지만 이것도 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각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어떤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목회에 대해서 마음을 품게 되는가.
지금까지 목회 여정 가운데 있어서 즐거웠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냐, 앞으로는 목회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영상들을 다 이렇게 모을 거예요. 그렇게 모아서 우리 지방, 일단 가깝게 우리 지방에 먼저부터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영상들이 모였을 때 우리 지방에는 이런 우리가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규모가 더 커지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과 이런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사람들하고 또 인터뷰를 쭉 해서 막 한 100교회 막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그 사람들과 하나로 영상을 또 묶어서,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침례교단 목사입니다, 자랑스러운 침례교단의 목사입니다, 영구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고, 그럼 조금 더 커지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단 전체에 있는 침례교회에 있는 그 천여 교회 되는 교회를 다 인터뷰를 하면서, 자, 그 목사님들의 그 인터뷰 내용을 다 모아서 이렇게 쪼매납게, 이렇게 그림을 보면 쪼매납게 해서 갑자기 탁 하면서 사진이 짜르르르 하면서 쫙 펼치면서 우리는 침례교단 목사입니다, 영원구원에 있는 침례교회에 있는 목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하면, 야, 이게 기뻐하실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저께 홍은표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하면 좀 퀄리티 있게 연락하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소한 100만 원 정도만 하면 그 어느 정도 퀄리티 있게끔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길래 100만 원? 뭐 얼마 안 되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돌아다니면서 차비는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뜯어내야지.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차비 주세요. 주면 받는 게고 안 주면 마는 게고.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먼저 아시고 이것들에 대해서 내게 채워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구상하고 있는 건 엄청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성령 받은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표적이 뭐냐면,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 모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교회에 항상 이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교회는 항상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집에서 떼을 떼며, 그 다음에 무엇으로요? 준비물이 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쁨.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나도 성령, 너도 성령,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기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기쁘고, 자,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먹었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우리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점심 식사,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때도 그냥 뭐 배고파서 그냥 뭐 어디 가서 밥 먹을 데가 없어가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자,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다시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교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높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이게 바로 표적, 성령 받은 교회에 나타났던 표적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날마다 더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되었던 그 성령 강림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서 드려집니다.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마가다락병에 있었던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스케이베르바 스케이베르바 카이베르바 스케이베르바 카이르바 스케이베르바 카이르바 스케이베르 기도곡 들어주세요. 스케이베르바 카이르바 스케이베르바 카이르바 스케이베르바 카이르바 스케이베르바 스티 스케이베르바 카이르바 스케이베르바 카이르바 스케이베르바 카이르바 스케이베르바 카이르바 스케이베르바 스티 기도곡 할 때는 항상 기도곡을 들어주세요. 스케이베르바 카이르바 스케이베르바 카이르바 스케이베르바 카이르바 스케이베르바 카이르바 스케이베르바 카이르바 스케이베르바 스케이베르바 카이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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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이 레스케이베르바 카이르바 스케이베르바 카이르바 스케이베르바 카이르바 스케이베르바 스케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레스케비르와 카이리바 스케비르와 카이리바 스케비르와 카이리바 스케비르와 스케 예수이르비나와 카이리바 스케비르와 카이리바 스케비르와 스케비르와 카이리바 스케 레스케비르와 카이리비르와 스케비르와 카이리비르와 스케비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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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비 예수케비르와 카이리바 스케비르와 카이리비르와 스케비르와 스케비르와 카이리비르와 스케비르와 스케 레스케비르와 카이리바 스케비르와 카이리바 스케비르와 카이리바 스케비르와 스케 아멘 아멘. 스케이비르바 스케이비르바 스케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침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령 충만하신 그 성령 충만하게 된 사건인 성령 강림절을 맞아 나 또한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